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삭은 한번 넘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권위를, 주권을 속이려고 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 일 후에 복수심에 이제 불타는 형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그런 이제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이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란을 향해서 갈 때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네 줄을 가까이 그 배경이 된 찬송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담을 쌓은 것 보험받아서, 그 찬송의 그 배경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생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 야곱의 자신의 말로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 고백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기근 때문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의 고백입니다. 바로가 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물었을 때, 내 나이가 130인데 참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북에 있는 그 실향민들이 많이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고향을 떠난 사람을 우리가 실향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실향민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그리고 이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할 때, 이 험악하다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비통하고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 야곱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름을 지을 때 야곱이라고 잘 안 짓습니다. 그렇죠? 요셉이라고는 짓는데 야곱은 잘 안 짓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볼 텐데 만만치 않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무슨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을 받은 결과 마지막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받아낸 그 축복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27장, 바로 앞에 있는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축복이 목숨을 걸 만큼 그런 대단한 것입니까? 중요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축복을 보면은 뭘로 시작하냐면 그 밭의 향취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논이나 밭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땅입니다. 땅 중에서도 개간되지 않은 넓은 그 광야 같은 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꼭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목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인데, 28절에 가면은 그게 이제 다시 정해집니다. 그 용도가 정해지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지금 이제 농사 얘기구나.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그 소산물이 될 것이다
하는 결론으로 갑니다. 결국 이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번역을 할 때 밭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정착민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이건 나그네 땅이 아니고 정착민의 땅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땅하고 많이 틀립니다. 우리는 그 사시사철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땅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건기와 우기가 너무나 분명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계속 이제 자주 비가 오는데 건기가 시작이 되면 한 방울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어떤 복이냐 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굉장히 큽니다. 일교차가 커서 새벽이 되면은 많은 이슬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이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이슬입니다. 하늘의 이슬. 여기 있는 것이 그 하늘의 이슬입니다. 그리고 땅의 기름짐에 대해서 말하는데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하늘의 이슬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이 땅의 기름짐 아니겠습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자면 이 축복의 첫 번째 내용은 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굴복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릴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야곱이 받는 복의 내용은 지금 땅에 관한 것이고 그래서 그 땅으로부터 열매를 얻으리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모든 만민, 백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야곱은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멘이십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대답이 없으신데 축복을 받고 살았으면 제가 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아버지 이삭이 이런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그 땅을 취했습니까? 네? 아니요,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이 그 야곱의 유고를 들고 그리고 이제 막벨라 굴에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야곱은 만민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았습니까? 그 형제로부터 주라는 칭함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형 에서를 만나는데 형 에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저 축복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에서 보고 주인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그를 죽이리라 했던 그 에서는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야곱의 때에 저주를 받아서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축복은 도대체 뭔가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맞지도 않네? 그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의 내용은 결국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땅을 주리라 하는 약속이 있었고, 두 번째, 너는 무수한 자손과 함께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많은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축복과 똑같습니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은 동일한 축복을 받았고 이제 야곱도 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가?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다 정착민이 아니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땅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막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다 헛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헛된 겁니까?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그런데 봤습니다.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 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약속을 못 받았어.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본 게 있습니다. 저 멀리서 눈으로 본 겁니다. 하늘나라를, 본향을 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지지는 못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본향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더 나은 본향을 삼아하니 어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본 사람입니다. 야곱도 저 본향을 본 사람입니다. 본향을 받고, 그리고 무엇까지 경험을 했는가? 만민이 그들 앞에 굴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을 멀리서 본 사람입니다. 그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오늘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헌신을 합니다. 도대체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 같이 이삭과 같이 살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듯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속이고 나서 그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자 에서가 이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형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에게도 그 축복을 주십시오. 그 막 쥐어짜듯이 아버지를 조르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복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39절과 40절인데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축복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축복 맞습니까?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 주소, 네가 사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야곱의 축복과는 정반대입니다.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에 대한 이삭의 예언적 기도 역시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보면은, 첫 번째, 너는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는 칼을 믿고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너는 너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축복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으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자가 되는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공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칼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이 더 좋으십니까? 첫 번째 복이 더 좋으십니까? 야곱의 복이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에서의 복이 더 좋으십니까? 한번 손 들라면 아무도 안 드시니까 제가 그냥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좋으십니까? 아멘? 네, 용기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아멘. 분명히 첫 번째 복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계속해서 칼을 찾으십니까? 왜 계속해서 칼을 가십니까? 이 칼은 내 재능, 내 능력, 내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칼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찾고 계십니까? 실력을 길러야지, 내가 큰 칼을 가져야지 하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의 기름짐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 말고 하나님의 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네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모든 형제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절할 것이다고 했는데, 만민이 너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반대가 되는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면, 분명히 멸시하는 자였지만 결국은 그들이 너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너는 분명히 너 교회는 괴롭힘을 당하는 자였지만 결국 종말에 가서는, 종래에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에서에게는 복이라고 하면 복이 맞습니다. 그때까지 괴롭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멸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에서에게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하면 4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보고 또 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암호 같기도 하고 10번을 읽어도 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럴 겁니다. 원문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멍에를 버리지 말고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그런데 이삭에게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매임을 벗을 때, 벗어나려고 할 때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던져버리리라. 패해버리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이제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저 멍에가 누구의 멍에라고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못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도 축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리라. 나는 자유인이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나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다고. 그래서 죽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게 보이시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칼을 들고 지배하고 힘있게 살아가야지 왜 십자가를 지고 살아? 앞처구니 없는 십자가를 지고. 에서는 결국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멍에를 떨쳐버리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삶은 짐을 짊어지고 끌고 가는 삶이 아니고 내 짐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다 넘기는 삶입니다.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자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축복이 아닌 축복을 받고 에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야곱을 그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하란에 보내서 그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머물게 해야겠다 하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내가 에서 그 며느리 둘을 데리고 사는데 햇 여자들 데리고 사는데 내가 죽겠어. 도저히 같이 못할 것 같아. 야곱은 그런 가난한 여자하고 절대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반에게 보냅시다. 하란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뭐 이삭이나 리브가나 다 원래 그 혈통이 하란 사람들입니다. 하란에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이제 집을 떠나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나가는 길인 겁니다. 이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77세. 젊습니까? 아니요. 많은 나이입니다. 많은 나이. 그런데 가진 게 없습니다.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집에만 지내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어떻게 가진 것이 없는지 아느냐?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요단강을 건널 때 지팡이 하나만 짚고 건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만 들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하란까지 길이 800k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이유도 지금 장가가는 명분이지만 장가가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형 에서의 그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죽을까 봐 도망가는 길입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붙들고 가는 건 뭔가 그 장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치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날 때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그 순례자가 되어서 믿음만 가지고 갔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약속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기분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05년에 이란을 향해서 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정보도 모르고. 그냥 단지 하나, 누군가 테헤란 공항에 나와서 우리를 맞아줄 거다. 그 약속만 딱 하나 했습니다. 누군가 한 명 나와주십시오. 우리가 내리면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책 없이, 정말 대책 없이 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욕도 했습니다. 무슨 대책도 없이 그렇게 가느냐고. 야곱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란을 향해 가는데 가면은 삼촌 라반이 있겠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무작정 가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는 길이 3일 길입니다. 그 3일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뒤에는 혹시 에서가 쫓아올까? 내가 먹을 게 뭐가 있지? 어디서 자지? 뭘 먹고 살지?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이 한 곳이 바로 나중에 이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인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인 곳입니다. 아마 야곱은 여기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돌을 하나 고릅니다. 베개를 삼으려고. 그래갖고 베개를 삼고 잠을 잡니다. 광야겠죠. 그냥 길에서 땅에서 그렇게 자는 겁니다. 자는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꿈인데 어떤 꿈인가 하면은 그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이르는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 보니까 하늘 끝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고 있는 겁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다.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 이렇게 이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럽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보라. 그리고 강권해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이제 예수님 앞쪽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탁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교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이 청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은 거기는 기도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그런 곳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뭐라고 아주 폭탄 같은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거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일을 네가 볼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야곱이 꿨던 그 꿈 아닙니까?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다릅니다. 뭐가 틀립니까? 야곱이 봤던 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자 위에서 오르락. 그러면 사다리는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닥다리를 이제 앞에 보면은 땅 위에 서 있는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동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그거를 세워서 붙들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 꿈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닥다리는 천국과 땅을 잇는 길입니다. 길. 그런데 그 길은,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과 땅이 이어지는 길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이 땅에서부터 쌓아서 올라간 길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길입니다. 야곱에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 실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가 막 애써서 야곱이 막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서 그래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야곱이 길을 쓰고 축복을 받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붙들고 끝내는 너를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할 것이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 안 떠나. 야곱이 이 이후에 하나님을 한 5번 정도 더 만납니다. 보이는 것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만. 그런데 이 베델에서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장면입니다.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고생을 하고 삼촌에게서 속아서 무료 봉사를 오랫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딸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 사랑하는 요셉은 잃어버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참으로 아프고 가슴 아프고 힘든 삶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도대체 왜 야곱은 그렇게 힘든 험악한 삶을 살았는가?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굴복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굴복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험악한 삶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험악한 삶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그 약속한 땅을 허락하기 위해서, 그 약속한 본향에 들어가는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깎이고 부드러워지고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인내의 시간입니다.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톡톡톡톡 다 털어서 그냥 가져가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8장 9절인데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깎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업에 실패하게 하셨습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심지어는 내 팔이 하나 잘리고 내 눈이 하나 뽑혀서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의지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결국 그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특별한 약속입니다. 이제 세 번째 꿈을 꾼 다음에 야곱이 했던 특별한 소원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자기가 잠자고 있던 베갯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다가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집.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나를 만나 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두려움과 놀라움이었지만은 오히려 이것을 넘어서 야곱에게 감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베개를 사용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 돌이 제단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원을 하는데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돌아오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 11조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보면은 마치 이렇게 느껴집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처럼, 흥정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약, if가 아니고 만약에 그런 뜻이 아니고 since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틀림없이 이렇게 하실 것이므로 나는 돌아올 때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돌아오게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반드시 돌아오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겁니다.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 말뜻 자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것을 대표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입니다. 계약이 아니고 서약입니다. 마치 계약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감사의 서약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여러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도 하란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베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본향으로 돌이키라.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 사닥다리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하란에서 시작한 것처럼 야곱의 여정이 이제 베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길에서 가다 보면 여러분 너무나 아픈 일 당할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감당이 안 돼서 깊은 낙심 속에 들어갈 때도 있을 겁니다. 힘든 고생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너무나 힘든 고생이 앞으로 있을 텐데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이 서약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서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확신으로 하는 서약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고통이 당할지라도, 내가 어떤 힘든 일일지라도 내가 확신하는 것은 언젠가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본향으로 갈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떠나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나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바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능력 믿으십니까? 베델에서는 버리는 겁니다. 베델에서부터. 물론 압니다. 우리가 야곱이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우리가 압니다. 야곱에게 내려졌던 은혜의 사닥다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입니다.